저희 지난 시간 열왕기하 2장 배웠는데요. 네.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기억나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승천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 계승을 받았죠. 맞아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딱 올라가는데 악동들이 대머리라고 막 놀리고 그러자 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그런 사건도 2장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열왕기 하. 뭐예요, 이거는? 3장. 오늘 이거 옷을 찍고 있어요, 지금. 네, 열왕기 하. 3장 한번 만나보실 텐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개인을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어떤 개별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앞에 서 있고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떠나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승계, 계승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모세가 떠나간 빈자리는 너무나 큰 자리였지만 그 압도적으로 큰 영웅적인 인물인 모세가 자리를 비우면은 아무도 그것을 이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엘리야가 떠난 자리를 엘리사가 메우게 되고요. 세례자 요한이 떠난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소명을 제자들이 이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어달리기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나는 패배해도 괜찮다. 내가 완수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이 자리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 다른 방식으로.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패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개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더불어 그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면면이 이어져 간다 하는 얘기. 이게 이제 성서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8강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엘리사가 했던 기적이 뭐였죠? 행했던 기적이요? 네. 물에 소금을 뿌려서 맑게 마실 수 있는 혹은 사람들이 낙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남겨두고 오늘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3절은 유다왕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런 말로 느닷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람이라고 하는 임금은 세번역 성경은 요람이라고 번역하는데 발음의 문제일 뿐 똑같은 인물입니다. 요람, 여호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먼저 세상을 떠났던 아하시아 임금의 동생입니다. 그렇죠. 동생이죠. 아합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평가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뭐 주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돌기둥 얘기하는 건데요. 바알을 형상화한 돌기둥을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의 한계는 뭐냐?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바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격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알의 산당과 그리고 목장 같은 것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제거하는 일이 있는데 예후의 추종자들이 제거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나쁘지는 않지만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그머니 이렇게 끼어드는 이야기가 등장한 다음에 4절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중요한데요. 3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두 분이 좀 나눠서 읽어주세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누가 등장하냐면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직 잘 모르죠. 모압 왕 메사. 자, 어쨌든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였다. 그러니까 목자, 아주 대푸호였죠. 옛날 왕도 뭐 자기 종들을 데리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에 새끼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바치고 싶어서 바쳤겠어요. 나라가 약하니까 할 수 없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합이 세상을 떠나고 아하시아와 여호람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공력이 약해집니다. 그러자 이렇게 모압 왕이 배반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꾸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역사 속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찾아내기를 얼마나 열망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발견돼요. 1868년에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디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무암으로 된 검은색이죠, 현무암. 검은색 현무암이 발견됩니다. 빽하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근데 그 글씨는 메사의 석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메사 스틸 그러는데 스틸은 돌 비석을 얘기하는 건데 메사의 석비라는 게 발견이 돼요. 거기. 그래서 그 석비를 가만히 보니까 높이가 91cm, 너비가 60cm쯤 되는 석비가 하나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메사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가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그 치적 가운데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왕 오므리 때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메사 임금이 반기를 들었다. 이제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디본인 모압의 왕 메사다. 나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모압의 왕이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고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다. 자,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네. 고모스. 왜냐하면 그는 고모스입니다. 모든 왕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었고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고모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모압을 압제하였는데 그러나 나는 그와 그의 집을 제압했고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다. 오므리는 메데바의 전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지역에서 오므리는 그의 통치기 전체를 살았고 그의 아들은 그의 시대 절반 동안 살았다. 모두 40년이었다. 우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나 고모스가 나의 시대에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사의 석비예요. 그래서 고고학계가 흥분해 십자인거든요. 왜냐하면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최초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라는 사실이 입증된 거. 기억해 두세요. 메사의 석비인데 메사의 석비. 이게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루블 박물관에 있습니다. 파리에 가볼 수 있군요. 루블 박물관 갈 기회가 있으면 꼭 메사의 석비를 기독교인들은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사정을 알게 됐어요. 모압 왕의 석비 때문에.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하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정중하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아람과의 전쟁에도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갔었죠. 여호사밧이. 그런데 지금 여기 모압과의 전투에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스디슨 맛을 봤잖아요. 예전에.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럼 거절하면 되잖아요. 거절 못하는 것은 뭘까요? 남왕국이 그만큼 북왕국에 비해서 약했다. 국력이. 그걸 넌지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투는 정중합니다. 나하고 함께 하시겠어요? 괄호 열고 안 올라오면 본때를 보여주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가죠. 내가 기꺼이 가야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내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이 굴욕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출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출정을 하는데 여호람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이건 너무 크게 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쯤에 있는 게 이제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 혹은 계곡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럼 이 중간쯤에 있는 강이 유명한 강이에요. 이게 뭐냐면 야복강. 야복강. 여기 있어요. 아르논강과 야복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요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요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전쟁에 지금 터전이 되고 있는 모압이고요. 모압.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사해 남부가 에돔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이제 암몬. 이렇게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은 여기 어디에 이제 전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은 북왕국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모압 왕은 여기에다가 군사를 배치해 놓은 거야. 북왕국을 배신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우리를 치러 올 때 이렇게 올 거야. 여기에 많은 군사를 배치한 겁니다. 네. 그런데 허를 찌르는 거예요. 오. 어떻게 하냐면은 옆구리를. 에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그렇게 갑시다. 근데 에돔을 거쳐가는 까닭이 뭐냐? 에돔도 남왕국에 복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에돔도 전쟁에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죠, 작전이? 네. 전략이 괜찮은데요? 전략이 괜찮아요. 네. 승리를 거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술한 전략이었는지가 바로 구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자,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지금 모압을 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구나. 네. 그죠? 네. 물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군사만 몰아가면 어떻게 되겠지 했던 것 같죠. 인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도 이제 보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까닭이 뭐냐면 전쟁에 대한 명백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아주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태도로 그들이 얼마나 지리멸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 없으면 못 견디잖아요, 사람이. 네. 당혹감을 느낀 이스라엘 왕이 단식합니다. 패배를 예감하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전에도 그랬잖아요. 네. 반복이네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400명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 없냐고. 네. 한 녀석이 있긴 있는데 늘 불길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불렀습니다. 그게 미가야였죠. 네. 근데 이제 똑같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한 신하가 엘리사가 있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 물을 부어준다고 하는 건 뭐야?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겠습니다. 그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새 왕이 엘리사를 소환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찾아갑니다. 네. 이 태도는 이제 굉장히 겸허하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볼 텐데요. 13절부터 조금 읽어보죠. 20절까지 길지만 성원 씨. 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제 전쟁이 마침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엘리사를 찾아갔죠. 왕들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뜻하게 맞고 송구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와, 당당하죠. 네. 그래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자, 부친과 모친은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여전히 그 바알신을 숭상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시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왕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네. 자기가 시작했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불리하게 되자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간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요청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할 테니까 검은 고 타는 자를 내게 불러주십시오. 오, 생뚱맞게. 그렇죠? 예. 사실은 뭐냐면은 옛날부터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인은 글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음유 시인들이었습니다. 악기도 다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신적 질서가 자기 속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무사 여인들 그리스 신화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어떤 그 신적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야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약간 광기가 있는 거예요. 네. 일상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신의 세계 속으로 인도한다고도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그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나간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하프의 일종입니다. 그 현악기 뜯는 거. 네. 근데 이제 굳이 번역할 때 하프라고 안 하고 검은고 그래서 오 띵. 이스라엘에도 검은고가 있었어.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현악기가 있었다. 그를 불러서 연주를 해달라고 하자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네. 또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일도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노래라는 건 신묘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오르페우스 신화라는 게 있는데 이 오르페우스는 정말 음악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연주를 하면은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 평화로워져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산천 초목까지도 감동시키는 게 오르페우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을 통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신화가 우리 삼국유사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어떤 섬이 있는데 멀어졌다 가까웠다 그래요.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그 나무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대나무가 하나 있는데 갈라졌다 붙여졌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그걸 배에서 피리를 만듭니다. 그 피리를 불면 일렁이던 물결도 잠잠해지고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외적들도 침입해오지 못하고 평화로워져. 그래서 그 피리의 이름 뭐라고 그래요? 만파식적. 그렇죠. 만 가지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다. 그런 거. 음악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에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마침내 지시를 내립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바람도 비도 없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지요. 네.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면서 두 분 사이에 얘기가 오가다가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 세 왕의 부하들이 개울을 깊게 팝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물이 거기에 흘러오게 되는데 먼저 흘러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와서 너희들이 흡족하게 마시게 되는 이 일은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합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믿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이 청명한데 어디서 물이 온단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신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침 소재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인데 네. 그게 뭐냐면 새벽녘에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서의 새벽 시간은 통상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은 홍해 안에 홍해로 들어온 애굽의 군병들이 막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이집트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도 새벽 시간이고요.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는 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편 57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깨우는 게 새벽이 아니라 새벽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네. 그러니까 새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것은 새벽은 뭐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맑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돈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 새벽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1절부터 27절까지 공의시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압이. 네. 그리고 어쨌든 아르논강 쪽으로 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쪽으로부터 딱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전쟁 태세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징집연령이 된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여서 지금 전선에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언제 전투가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보니까 경계병이 딱 그의 입장에서는 적진을 바라보니까는 어제까지 없었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물이 흘러와요. 그렇죠? 이런 일은 더러더러 있습니다. 뭐 어떤 일들이냐면 나일 강물 같은 것도 나일강 하류 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상류 지역에 비가 오면 흘러오잖아요. 물이 이렇게. 그런 뭐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아침 해가 이렇게 비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자 그 물이 뭐처럼 보여요? 피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경계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여가지고 저 물이 핏빛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 흐르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 흐르는 걸 보니까 피의 강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탈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온 많은 어쨌든 전투를 위한 장비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며 방패며 칼이며 이걸 이제 전리품들을 거두기 위해 달려가지만 사실 그 연합군들은 아주 당당하게 매복하여 있던 것이죠. 전쟁은 누가 이기는지 뻔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자 여기 모든 전쟁이 얼마나 철저한 파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그 다음에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압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파른 바위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겨두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물매가 뭐예요? 이렇게 돌멩이. 그렇죠. 돌멩이 투석하는 거. 투석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왕은 전쟁에서 더 이상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근의 병 700명을 데리고 포위를 뚫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어느 쪽 방향으로 가냐면 여기 보니까 에돔 왕 쪽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옆 나라라서 간 거 아닐까요? 옆 나라니까 도와달라고. 자, 에돔 왕도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쪽으로 치고 나가면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어서 탈출로를 열어줄 줄로 알고 에돔 쪽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모스 신에게 자기의 맏아들을 잡아 바칩니다. 인신 제물을 바칩니다. 네. 여러분, 고대 세계 종교에서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까닭을 두 가지로 이제 늘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이건 피하고 신의 호의를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싶은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은 언제나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그들의 그 고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고의 희생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귀한 아들, 맏아들 바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출애굽 때 맏아들의 죽음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을 바치는 것이 이제 신에게 내가 바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 가운데 우주 공간에서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만리장성을 쌓는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신화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장성을 쌓기만 하면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1, 2마다 사람들 하나씩 그 장성, 그 성벽에 묻으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그 만리장성 쌓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맏아들을 바침으로 신에게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건데, 우리 믿음의 측면을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그 일인데, 놀랍게도 뭐냐면은 맏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고 연합군들이 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뭐야? 어떤 통분의 감정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 놀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어떤 얘기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남왕국과 그리고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의 승리를 다 거두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네. 그렇죠. 예.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도모하는 일이 어떻게 어그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상한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 이겼는데.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해를 하면은 고모스 신이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 열매를 딱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철회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느닷없이 몰락할 때도 있는 거고, 내가 다 망가졌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희망의 빛이 우리에 오기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인정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는 늘 뭐냐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고,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불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 질문 속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고 이 질문 여러분께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이걸 지키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찔리네요. 네. 우선 저는 새벽에 좀 깨워볼게요. 네. 좀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하나님도 아, 모르는 네. 습관부터라도 하면 네. 그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저는 우선 제 주변 사람들부터 웃게 할게요. 네, 웃었습니다. 네. 저는 수업 들으면서 소박한 꿈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성서학당 현장 학습 네.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으로 가서 네. 아까 뭐 내사의 석비? 네. 그거를 보면서 우와. 김기석 쌤의 어떤 설명을 듣는 소박한 꿈 그냥 좀 와, 심겨진 진짜 소박한데 이루어질 것 같다. 이루어질 것 같아.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 네.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네. 좋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실까요? 네. 좋습니다.